로 살자. 무엇으로 살자?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건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달 6월 주제가 성령으로 살자. 이제 부활절을 지나고 오순절을 지나고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지난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성령 강림의 축복이 들어왔으니까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놓고 안 쓰네? 안 써? 그럼 뭐하러 주나? 그죠? 너희가 내게 구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우리가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본체만 채고 맨날 이것만 세고 있네. 이것만 세고 있어. 내가 주신 성령은 저 골방에다 밀어놓고 맨날 사는 건 이 꾀로 사네. 꾀로 살아. 그 성령 뭐하러 받나?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봅시다. 뭐 성령으로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건가?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어디로 갔대요? 아이콘이 어디로 가버렸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시다. 분이엘의 동틀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성령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일 위대한 인물 세 분을 딱 그 3부자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누구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분이라면, 인물이라면, 네, 그래요. 없어도 돼요. 그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이삭이 손을 벌렸잖아요. 너를 드리랜다. 이삭이 한 17살쯤 됐을까요? 아버지, 오늘은 뭘 드리려고 왜 아무것도 안 가져가? 딴 날은 양을 끌고 갔는데 오늘 양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을 거야. 그러고서 올라가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를 드리랜다. 그날이 모리아산의 그 제사 아니었습니까? 이 이삭이 갑자기 그런 말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같아도 내뺀다. 나 같아도 갑자기 나를 드려. 어휴, 연세가 별로 안 됐는데 벌써 노망이 들었나? 왜 그래요? 아니, 양을 잡아드리든지 해야지 왜 나를 잡아온다 그래요?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삭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너를 드리랜다. 그러니까 손을 벌리고 나 묶으세요, 빨리.
손을 벌리고 있는 거요. 돌단에 올라가서. 그렇지 않고요. 어떻게 그 날쌘 도리를 잡고 있어요. 17살 먹은 청년을 100살 먹은 120살 가까이 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자발적인 죽음이에요. 자발적인 죽음이 없고서는 안 되는 것이죠. 됐네. 이게 나오면 돼요. 예. 됐어요. 이거 쭉쭉쭉쭉쭉 넘기시고. 그래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다면 야곱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듣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는 바로 야곱의 시대고, 야곱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분이엘을 만날 수가 있죠. 분이엘은 언제 사건인가 하면 베델 후에, 베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20년 후, 왜 사건이 분이엘 사건이죠? 20년 만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거부가 되어갖고 돌아오는데, 이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형을 이제 만날 수밖에 없는,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이제 내일인 거예요. 소문을 듣지 않으니까 형이, 동생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칼을 갈고 있었는데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온다네. 혼자 오는 것도 아니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자기를 만나러 온다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초죽음이죠.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형 어떻게 나 가도 돼? 그럼 와도 된다. 뭐 미리 이게 정보가 교통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20년 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형을 사기쳤잖아. 사기쳐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뺏어가지고 지금 홀딱 도망갔다가 부자가 돼서 오긴 왔는데, 이 형이 나를, 네 아버지 죽으면 너 내 칼에 죽을 줄 알아라. 그 소문을 익히 듣고 있었거든. 그리고 형은 말 그대로 에서, 에돔이라고도 하죠. 그 혈기가 얼마나 왕성한지, 에돔, 불다 이 말이에요. 불다. 아주 혈색이 붉은 형이었던 거예요. 혈기가 왕성한. 그 형을 내일 만나야 되는데, 약봉나루에서 지금 이걸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이걸 건너면 이제 형의 그 아우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약봉나루를 건너기 전에 이 분이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이엘이 뭡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서 32장, 우리 성령으로 사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2절 말씀 한번 열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지금 이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있지요? 내가 너로 은혜를 베풀어 너로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의 그 씨가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나 죽인대요. 하나님, 나 죽인대요. 형이 지금 죽이러 온대요. 나 씨 삼는 거 맞아요? 이거 묻는 거예요. 많은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씨를 나를 삼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 유효한 거예요? 이거 여쭙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분이엘의 기도예요. 약복나루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야곱의 태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언약을 붙들고 내게 이루어 달라고. 다니엘이 또 생각이 나지요? 다니엘이 70년 동안 누가 그 언약을 기억하고 70년을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정신없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긴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바벨론 세상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7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그날을 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의 생전에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이엘이 바로 그 기도예요. 근데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그냥 보통 분이 아니야. 야곱이 알아차리고 붙들고 밤새 씨름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밤새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겼어요? 야곱이 힘으로 이겼겠어요? 성령으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이겨낸 거예요. 그 당시에 성령의 역사를 글자는 몰랐겠지만 성령의 존재조차도 몰랐겠지만 야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그 다음 구절에 그게 있죠? 우리 창세기서 3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들과 겨루어서 네가 이겼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귀하게 받아서 그 성령으로 뭘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그 상황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이겨내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야곱이 지은 이름이요.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가 죽지 않고 살았음이니라. 성령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죽지 않는 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브니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고도 죽지 않으려면 이 브니엘의 축복을 꼭 붙드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게 그렇게 귀하게 주님의 보혈의 값으로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너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너 자신까지 이겨내서 나를 볼 수 있기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보고도 살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셨지만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목숨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이 브니엘의 사건이 오늘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사건이 될 줄로 난 믿습니다. 성령의 시대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느냐? 너희가 서로 지체 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뭐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 성경에 보면 손이 발더러, 야 너는 못 짚잖아. 너 뭐 하나 짚니? 나처럼 뭐 하나 짚을 수나 있니? 너는 하는 일이 뭐냐? 손이 발더러.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으로 살지니 너희가 서로 투기하고 다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IOU라는 말이 있죠. IOU. IOU. 미국 그 노래 IOU라는 노래가 있어요. IOU 뭐 이러면서 부르는 노래죠. IOU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OWE YOU IOU 이런 뜻이에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은 IOU의 의식을 갖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합니다. 나 당신 덕분에 이렇게 함께 노래 부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나 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 이것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전체가 다 이 지체에 관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한 성령으로 예언하는 은사를, 한 성령으로 어떤 사람은 믿음을, 한 성령으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았지만 그 모든 은사는 각양각색이지만 그 근본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은 각자의 모든 지위가 다르고, 목사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혹여 위치나 그 모든 일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몸이 하나다 이 말이야.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가 각각 지체는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코가 될 수 있고 각 부분의 일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치는 일이 다르고 노래 부르는 일이 다른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한 성령으로 우리가 피아노도 치고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다 같은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동질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IOU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꼭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면 영생을 거두겠지만 육체를 위하여 살면 썩어질 것만 거두느니라. 성령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그 뒤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손흥민이가 골을 넣으면 손흥민이 혼자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팀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팀 가운데 누가 이기면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시랬으니까 우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 중에 누가 고통을 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손톱 끝에 발톱 끝에
가시 박힌 적이 있지요. 손톱에 가시 박혔는데 왜 내가 힘들어하지? 얘만 힘들어야지. 얘만. 손톱에 가시 박혔는데 왜 내가 불편하냐 이 말이에요. 얘하고 우리 전체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손톱 하나에 가시 박힌 것처럼 아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방법 세 번째, 오늘 결론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귀신이 빠져나가가지고 그 귀신이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들로 저기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네 뜻대로 가라. 왜 돼지 속으로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 군대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 떼들이 다 물속으로 뭐 몇천 마리, 3천 마리인가 몰살했더라 그랬잖아요. 게네사렛 땅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징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이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징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공하여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마치 그 중공군이 내려와 가지고 완전히 한국을, 우리 대한민국을 다 잡아먹으려고 저 밑에 부산만 남겨놓고 다 함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빰빠밤 메가더 장군이 어디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을 딱 성공해가지고 그 인천은 큰 배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원래. 왜냐하면 갯벌이 그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큰 배가 들어갔다간 딱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서해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행한 거야. 메가더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메가더가 6.25 다시 수복하는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그날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간 전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천 상륙작전의 그 가운데를 침공해서 가운데를 잘라버리니까 밑에 들어가 있는 중공군은 그 북한군은 다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아래 보급로가 막혀버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전쟁이 갑자기 저 북한 두만강까지 쳐들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메가더 장군의 그 지혜 때문에. 그게 큰 배가 그 항공모함이 들어올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안 하고 있었지. 근데 그게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땅에 십자가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공작전은 마치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과 그거라고 비유해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전쟁을 꺼버릴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하라. 우리에게 성령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은 맨날 골방에 놔두고 네 꾀로 살지 말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너의 판단으로 살지 말고 성령을 앞장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앞장서시도록, 성령께서 앞장서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의의 나라, 화평의 나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우리가 숨쉬고 있는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성령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해석할 때 호흡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바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이 원어로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성령은 우리 말로 해석할 때 호흡이라고도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숨을 쉴 때, 호흡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지 이제 호흡처럼 가깝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도 결국은 하나님이시잖아.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냐 하면 우리 코에 호흡처럼 가깝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심히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면서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호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우리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분이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음이니라. 분이엘의 축복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언물 하겠습니다.